8개국에 나갔던 단기팀 모두 건강하게 사역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단기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로 섬겨주신 본진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팀들이 나와서 힘차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15개 나라 갑니다. 15개 나라. 그리고 유년부도 한 팀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 한 개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팀도 한두 팀 정도. 뭐 율동 안 해도 괜찮고 땅 밟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팀 한두 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또 다른 땅끝 칠 수 있는 우리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 역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영혼들이 주께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포중심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2절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세나 예수님이나 뭐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또 지도자, 영적 제사장으로 여겼고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지배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는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잖아. 자기 하나님이래. 믿고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사람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거나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신실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인간이었잖아요. 애굽에 왕절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였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불렀을 때 계속 못 가겠다 그랬어요. 또 언약의 표인 할례를 자식들에게 주지 않아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가다가 광야에서 죽을 뻔했어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그냥 너무 악한 말로 불평하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연약함이죠. 우리는 지도자의 신실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에 순종해야 하지만 지도자는 신이 아닙니다. 약점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것 있어요.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틀어 사용하실 때 자신을 신격화한다거나 절대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해서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따르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조금 능력이 있고 특별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신격화하거나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성경에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읽어보면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 예. 우리는 오직 누구 말만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모세와 예수님을 집과 집을 지은 건축자로 비교합니다. 모세가 집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볼 때 그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그 집에다가 존경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집을 설계한 사람 혹은 지은 사람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모세가 집이고 예수님이 집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 모세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지으신 분,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주신 재능을 꽃피우게 하셔서 나를 나 되게 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분이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뿐 아니라 어떤 인간도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 두 번째 비유로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주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는 창조자와 피조물, 종과 아들처럼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날이 오는데 그 교회에 누가 속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그 집안 사람이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가졌던 그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의 다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끝까지 잡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도 소망할 수 있지만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다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자체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서 영원한 게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데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의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리가 있고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리가 있어요. 보이는 것을 희생하면서 잡게 되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마지막 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자랑이 뭘까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최고의 자랑이 뭘까요? 세상 사람은 자랑할 게 많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식 자랑은 예수님 믿고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너무 심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요함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어요. 원인은 달랐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꼭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떠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요함과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더 많은 사람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죠. 일본을 추월했다 그러잖아. 예, 추월했어. 근데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거예요. 왜 믿음의 길을 떠나냐 이거예요. 왜 믿음의 길을 떠나냐. 예. 자, 3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너희가 붙잡고자 하는 모세를 지으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믿음의 길을 떠났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시편 95편의 인용이에요. 95편 말씀을 쫙 인용을 하면서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년 전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1500년 뒤 1세기의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2000년 전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냐? 그 배경이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12족장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게 했죠. 40일을 정탐하고 마치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백성이 다 절망했어요. 그들이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게 보고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2명은 정반대 보고를 했죠. 같은 기간. 똑같은 걸 보고 왔어. 근데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봐도 정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10명의 보고 내용은 이거죠. 그 땅이 좋긴 하더라. 포도도 갖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신장이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를 갖고 있더라. 맨손에 누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다. 철병거 갖고 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10명만 봤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못 봤습니까? 다 똑같이 봤어요.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은 다 잘 봤는데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지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어떨까요? 우리의 시각이 10명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2명하고 비슷할까요? 여러분, 문제는 현실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도 완전히 반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해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해석은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은 주로 10명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사는지 2명에게 속한 사람처럼 사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은 못 보고 현실만 보면서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죽게 해주겠다는 거죠. 네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걸 봤죠. 현실의 상황을 봤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은 우리가 약속이 있는 땅이다.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말한 대로 돼요. 계속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계속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거든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해줘요.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한 대로 돼요. 겪고 있는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말한 대로 돼요.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은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말은 입만 열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돼요.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 8절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입니까?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거역하고 시험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순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거역하고 시험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순종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럴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는 것만 순종합니다. 부담이 안 되는 것만 순종해요. 손해 안 보는 것만 순종합니다.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설명하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해요. 비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맏아들이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말로는 순종하는데 실제로는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열심히 나오고 말씀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 난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 헌금 생활은 어떤가? 내 경건 생활은 어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을 때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묵살했는가? 맏아들 같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안 해요. 안 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말씀을 들었지만 거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야 할 하나님의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길을 아세요?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길이거든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갈 때 자기들이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길입니까? 하나님이 길이죠. 왜 길을 잊어먹습니까? 거역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길을 잊어먹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내 스스로가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면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이 세상적 눈으로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걸어가야 할 길을 잃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거역하면 반드시 미혹을 받습니다. 거역하면 길이 없어져 버렸잖아. 어느 길이 맞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계속 갈짓자야.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 인생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두 번째 갑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 다 첫 번째 가는 길이요. 어디요? 어떻게 가야 될지,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다 모릅니다. 하루 뒤에 일만 알아도 우리 다 부자 돼요. 환전하려고 해보면요, 이게 어디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 좀 많이 내려갔네. 그러고 덜렁 바꿨어. 그 다음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1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의 길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말씀을 들었지만 거역하고 미혹을 받아서 엉뚱한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이 뭔지는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보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평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역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맹세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못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7절에서 11절까지는 1500년 전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쭉 교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은 뭡니까? 이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불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누구 얘기입니까? 1500년 전 사람의 이야기고 지금은 너희도 이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신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해야 돼요. 뭐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죠. 조상들처럼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그날의 장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지팡이를 향해 쓸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뭘 봤냐?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는 걸 다 봤어요. 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시킨 적이 없었는데 200만이 거의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이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가서 배가 고픈 오늘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오늘이 왔어요. 배가 고픈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나요? 아니었어요. 배가 고픈 그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물이 없는 그날이 왔어요. 물이 없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본 그날이 아닌 다른 오늘은 그들이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오늘을 한번 돌아봅시다. 돈이 없는 오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건강이 안 좋은 오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힘들게 하는 오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나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긴 오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우리의 오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요.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매일 피차 권면해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졸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 이거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졸지 말라고 말하면 10명 중 9명은 안 졸았다 그럽니다. 제가 보고 얘기하는데요. 예, 거의 설교 시간에 졸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하면 자기는 안 졸았대요. 잠깐 눈 감았대. 예. 무슨 얘기냐면 권면을 우리가 잘 안 받아요. 권면하면 화냅니다. 형제 요즘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영적으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정죄하냐고 막 대들지 않습니까?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좀 게을러진 것 같다. 좀 열심을 해라. 안 받아들입니다. 이 이상도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내 안경 대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면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면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권면은 화를 팍 냅니다. 막 그냥 대들고요. 예, 죽일 듯이 달라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아무도 안 건드리면 여러분은 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그냥 벼락 맞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 맞아. 요즘 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봐도 그렇지? 내가 노력할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예. 권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권면하죠. 또 눈 감네. 눈 좀 뜨세요. 눈을 좀 뜨라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화를 부럭 내지 마시고, 내가 또 졸았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권면하면 좀 받아들이세요. 예. 목자가 무슨 여러분하고 원수를 쳤다고 그렇게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은요, 권면이 힘든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거든. 잘한다 하면 좋아하지만 잘못한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해라고요? 권면해야 돼요. 받아야지, 권면을. 예.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왜 우리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만들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과거의 오늘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렇죠? 건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다 원인이 있어요. 예. 그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은요, 쉽게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금방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과거 삶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원인도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게 살아. 단번에 바꾸기 어렵죠. 그러나 오늘 삶의 태도를 바꾸면 내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미래의 원인이에요. 나의 10년 뒤의 모습은 언제 결정될까요? 10년 뒤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10년 뒤가 결정되고 20년 뒤가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삶의 태도를 안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대로 계속 살면 10년 뒤나 20년 뒤나 똑같아지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뒤로 해야 돼요. 내일은 바꿀 수 있어요. 내일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내일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미래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늘 결정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 이겁니다. 지금 은혜 받아라. 지금 돌이켜라, 그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사람이요, 선지서에 언급된 예언을 다 분석을 해봤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92%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 현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92%가 현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하면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요. 92%가 현재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에요. 왜요? 오늘 바꿔야 내일이 바뀐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을 계속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일부터 하잖아. 공부도 내일부터. 술 끊는 것도 내일부터. 기도도 내일부터. 성경 읽는 것도 내일부터. 뭐 다 우리 내일부터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일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이 안 바뀌니까 내일은 계속 안 바뀌죠. 여러분 지금 안 바꾸면 세월이 가도 안 바뀝니다. 내일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마음이 완고해진 거였어요. 자, 완고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실패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고집이었습니다. 고집.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잊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번번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입구에 왔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럽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못 갑니다. 그 땅에 거인족이 있습니다. 철병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까지 왔다는 거 자기들 다 경험했잖아. 근데 가라고 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잖아. 그 고집을 안 꺾어요. 못 들어가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뭐 안 된다고요?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근데 이스라엘만 완고합니까? 우리는 완고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완고한 사람 많이 봅니다. 죽어도 말 안 들어요. 때로는 말하기를 그칩니다. 안 들으니까. 10번, 100번 해도 말 안 들어. 내버려둬야지 어떡해.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요, 내버려두는 게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말해도 안 들으면 내버려둡니다. 네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데요, 고집을 부리는 거야. 고집을 꺾질 않아. 너무나 마음이 완고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굳이 나한테 이런 일 벌어지게 해놓고 저보고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길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완고함이에요. 이게 고집이에요. 안 꺾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꺾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 앞에는 빨리 항복할수록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어느 정도 아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준 만큼 외에는 몰라요. 다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인생에서 이해되는 일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넓혀지는 거예요. 이 밴댕이 속이 커지는 거예요. 넓혀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넓혀지는 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애당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이래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힘들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길이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죽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숙해지는 거예요. 죽더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죽더라도 가야죠. 어떤 길은 내가 볼 때는 최선은 아닐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서도 완고함 때문에 불순종했죠. 결과는 38년 광야에서 표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헤매는 게 하나님 원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완고함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표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뭡니까? 고집 때문입니다. 고집. 저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네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의 출처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 생각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기껏 해봐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닙니까? 짧게 사는 인생, 내가 경험한 게 지극히 미천한데 그 경험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고집은 완고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했죠. 매를 번다 그랬잖아. 그 매를 버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는. 제가 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한 발자국 물러나지 않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 논리로 하나님과 끝까지 다투시겠어요? 네. 빨리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완고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면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이게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말도 들을 마음이 없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을 돌봐주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듣고 끝까지 자기 얘기하는 사람, 이게 이제 완고한 사람이에요. 매를 버는 겁니다, 여러분. 완고함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완고함.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고. 예. 완고함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말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에 뭔가는 둬야 돼요. 우리는 두 개를 둘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는 자기예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완고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완고함이었어요. 고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예. 정리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죠?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잡아라. 견고히 잡아라. 굳게 잡아라.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16절을 봅니다. 시작.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합니까? 우리가 격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죽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가 있는 집만 유월해서 넘어갔어요.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원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만 찾아오면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찾아오면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심하게 불평할 때는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격노했다는 거예요. 격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시작은 잘 했어요. 그러나 어디에 못 들어갔다고요? 안식에는 못 들어갔어요. 은혜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쳤어요. 하늘길 걷는 것을 실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3500년 전 1세대도 실패했고 2000년 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고 있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거역하면 길을 잃습니다. 거역하면 길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붙잡았던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논리, 매우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출처로 보면 너무 하찮은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부름을 받은 하늘길,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순종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